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급한 이에게는 괴로움부터, 길을 잃은 이에게는 길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진다는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자비와 지혜의 뜻을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십니다. 당신의 가슴에 박힌 독화살은 이미 빼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사라집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정교했고 논리 또한 치밀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참으로 학문적인 질문이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평안한가?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며 욕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독의 제조자가 누구인지, 활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묻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의 끝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고통을 멈추는 수행이다. 그 순간 수행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 숨어 고통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질문을 내려놓고 호흡 하나, 걸음 하나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더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독을 뽑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그때그때 그 사람의 아픔에 맞춰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만동자라는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말은 또렷했습니다. 부처님, 이 세계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무상합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의 질문은 깊었고 논리적이었으며 당시 인도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되던 철학적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동자여, 어떤 사람이 숲에서 독화살을 맞았다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쏘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활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화살깃은 독수리 털인지 매의 털인지, 이 모든 것을 먼저 알아내기 전에는 나는 이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만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런 걸 다 알아내기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지금 중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세계가 영원한지 무상한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죽은 뒤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몸과 마음에 퍼져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은 아직 뽑지 못하고 있구나. 그제야 만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질문들은 그 답을 안다 해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막아주지 못한다. 근심과 눈물을 멈추게 하지도 못한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세계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다.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그대의 괴로움의 해탈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만동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리를 찾고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질문 뒤에 숨어 자신의 고통을 밀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만동자는 더 이상 우주의 끝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과 분노, 불안과 집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질문이 끝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로소 독화살을 뽑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론보다 지금의 괴로움, 논쟁보다 지금의 해탈, 철학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을 먼저 향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 생에서 괴로움을 끝내는 일이다. 독이 퍼지는데 활의 재질을 묻는다면 생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고통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형이상학을 아는 것보다 한 번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깊은 깨달음이다. 우주의 끝을 묻기 전에 마음속 독화살을 먼저 뽑아라. 부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가르칠 뿐이다. 진짜 어둠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데 있다. 생사는 논쟁을 기다리지 않고 다가온다. 고통의 원인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해탈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괴로움의 끝을 가르치셨다. 진짜 지혜는 왜 보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를 묻는 데에서 자란다. 불필요한 질문은 마음을 뿌옇게 하고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한다. 독화살을 뽑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삶은 짧고 고통은 빠르다. 사변은 해탈의 걸음을 늦출 뿐이다. 알고자 함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고자 함에 힘써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독을 뽑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세계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사라집니까?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것입니까?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논쟁해온 14가지 형이상학적 사변, 즉 13무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토록 깊은 철학적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그 수행자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괴롭지 않은가? 수행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합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영원한지 무상한지를 안다고 해서 그대의 불안이 사라지겠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지 둘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대의 분노가 사라지겠는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질문들은 답을 안다 해도 탐욕을 줄이지 못하고 분노를 멈추게 하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이 왜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나는 무기라 한다. 아비아까다 곧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도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리를 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깨달음과 아무 상관없는 말의 숲, 즉 희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4가지만을 가르친다. 고가 있고, 고의 원인이 있고, 고의 소멸이 있고, 고를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는 그대를 열반으로 이끌지만 13무기는 그대를 논쟁 속에 묶어둔다. 그제야 수행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질문들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더는 세계의 끝을 묻지 않겠습니다. 제 괴로움의 끝을 묻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희론을 내려놓고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 문 앞에 서 있구나.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3무기는 지식을 키우지만 사성제는 생사를 끊습니다. 희로는 말만 늘어나지만 수행은 고통을 끝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의 시작보다 내 마음의 분노 하나가 더 급하다고 하셨고 세계의 끝보다 내 탐욕 하나가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침묵하신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중생을 해탈해서 멀어지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질문에는 부처님은 침묵으로 답하신다. 세계의 끝을 아는 지식보다 내 분노의 끝을 아는 지혜가 먼저다. 무기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 필요 없다는 뜻이다. 14가지 사변은 생각을 키우지만 사성제는 생사를 끊는다. 희로는 말만 늘리고 수행은 괴로움을 줄인다. 부처님이 침묵하신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비였다. 형이상학은 머리를 채우고
사성제는 삶을 바꾼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존재 여부를 따질 여유는 없다. 질문이 깊다고 모두 진리는 아니다. 괴로움을 끊는 질문만이 바른 질문이다. 사성제는 이론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지도이다. 무기의 침묵은 말이 없는 설법이다. 분노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말로 노는 희로는 윤회를 깊게 하고 침묵의 수행은 윤회를 끊는다. 부처님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벗어나는가만 가르치셨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고 괴로움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절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를 하러 온 신심 깊은 신도였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신도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도록 당신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제 삶은 반드시 잘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믿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고 있는가? 신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고 화는 멈추지 않고 미래는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각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에 매여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 믿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족쇄가 된 믿음이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먼저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정행이 필요하다. 헛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아라.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행이 서면 자연히 선행이 따라온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반드시 바르게 흐른다. 며칠 뒤 청년은 분노가 치밀 때마다 숨을 고르고 그 분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그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고 두려움도 잠시 머물다 사라졌으며 기쁨조차 잡으려 하면 곧 변해버린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은 생겨나고 머물고 반드시 사라진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있던 붙잡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공의 지혜였습니다. 한편 그 신도는 여전히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왜 보답이 없느냐며 원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진실한 수행이 되려면 나를 붙잡지 말고 바로 지금 이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화를 보고 집착하고 있다면 집착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그대에게 필요한 수행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에서 같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수행,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대도 바꾸지 않고 미래의 그대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그대가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수행은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다. 상황에 맞게 주어진다. 정행이 바로 서야 선행이 자연히 열린다. 믿음도 집착이 되면 족쇄가 된다. 모든 법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공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향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내일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깨운다. 지금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의 길이다. 정행이 바로 서면 선행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간다. 믿음이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족쇄다. 부처님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지금의 깨어남을 가르치신다. 지금 분노를 보는 자는 이미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붙잡는 그 마음만이 나를 묶는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을 놓는 지혜다. 수행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후회이고 미래에 머무는 것은 불안이다. 수행은 오직 지금이다. 선행은 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설 때 저절로 피어난다. 믿음을 붙잡으면 종교가 되고 놓아버리면 수행이 된다. 생멸을 알면 집착이 옅어지고 집착이 옅어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이는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수행자는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닿아 있다. 오늘의 한 번의 깨어 있음이 내일의 1000번의 기도보다 깊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경전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오래 했으며 믿음도 남들보다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대답 없이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쏟지 말고 저기까지 걸어가 보아라.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은 흔들렸고 이제 막 넘치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의 끝도 생사의 문제도 자신의 억울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이 물을 쏟지 않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방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수행이다. 그대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다. 그대는 늘 다음을 살면서 지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믿음도 자신이 자랑하던 수행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생각이었음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같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늘 다른 약을 준다. 화를 내는 자에게는 참음을, 집착하는 자에게는 내려놓음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지금을 가르친다. 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내 마음이 바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그의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이지만 중생의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진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같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깨어남이다. 지금 한 잎의 수행. 나는 늘 내일의 깨달음을 준비하느라 오늘의 마음을 놓쳤다. 정행은 먼 산에 있지 않고 선행은 크고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발걸음이 남을 밟지 않는 것이었다. 믿음을 꼭 쥐고 있던 손이 오히려 나를 묶고 있었음을 어느 날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을 때 알았다. 모든 것은 피었다가 지고 왔다가 가고 이름 붙는 순간 이미 사라진다. 공이라 함은 없음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다는 자유의 다른 이름.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도 않는다. 늘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숨결 위에 서 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행은 세상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큰 깨달음 대신 작은 친절 하나를 들고 이 순간 속으로 들어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